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에 오신 제이지연이를 환영합니다. 유혹을 뚫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유혹을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시작.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다 이제 친척들을 만나느라고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나요? 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나눈 말씀이 어디죠? 혹시 아나요? 네, 빨리 오세요. 환영합니다. 축복의 대열에 합류한 진호를 축복합니다. 건희 앞으로 오세요. 네. 자, 이걸 맞추는 사람은 참 대단해요.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성경 어디인지 아는 사람? 몰라요? 건희. 열왕기야. 어떻게 알았어? 오. 열왕 써있군요. 미안해. 열왕기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열왕기는 무슨 뜻일까요?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인데, 근데 사실은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 잘 따랐어요. 네? 안 따랐어요. 잘 따라서 통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요. 특별히 오늘은 열왕기의 마지막 내용, 다음 주에도 나눌 거지만 열왕기 하, 최호 끝 부분을 네? 열왕기 상 이미 했어요. 열왕기 하의 끝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왕은 어떻게 됐을까? 잘 됐어요. 잘 됐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는 왕은 결국 혼나요. 혼나고 심하면 맞기까지 해요. 어떻게 맞아요? 다른 나라가 와서 그 나라를 침략하고 그 나라의 포로가 되는 데까지 하나님이 막대기로 치시듯이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됐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진우는 눈치가 빨라요.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라, 나라를 통치하라 해서 잘 통치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면 그 아들은 잘 통치했을까요? 통치하지 않았을까요? 안 하겠어. 네? 안 하지 않. 왜 안 했을까요? 아빠가 잘했는데. 아빠 안 닮았어. 맞아요. 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통치를 했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오래오래 통치했어요. 그래서 5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아빠처럼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막 온갖 악을 행했어. 그때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나라를 설거지하듯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설거지한다는 거 기억나죠? 그럼 그 아들 아몬도 얼마 2년인가요?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의 왕은 어떤 왕이 등장해야 이 해피엔딩이 이어질까요? 말씀대로 하는 왕이 등장해야겠죠. 그래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했어요.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죠? 지지난주에 동호 선생님이 말했는데 무슨 일을 했어요? 요시야 왕은? 제이? 요시야 왕 뭘 했어요? 우상을 없앴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없앴어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자, 요시야 왕이 교회에 왔어. 그러니까 성전에 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이 책이 아니라 뭐 두루마리라든지 여러 가지 써 있는 것을 선지자들이 써놓은 책을 발견했어. 그래서 그 말씀을 발견하고 사람들한테 이것을 읽히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했어. 자, 그리고 성전에 이 교회에 만약에 여러분이 막 하다가 하는 걸 뭐 수리를 했어. 성전이 왜냐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율법을 발견하고 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준수했어. 이 유월절은 무슨 절기일까? 네? 6월절이요. 유월절. 6월. 유월하다 뭐 이런 뜻인데 넌 격이다. 옛날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 알죠? 출애굽했어요. 이집트를 나오게 됐어.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이렇게 탈북?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파라오 왕한테 보여줬어. 근데도 파라오 왕이 마음이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 근데 마지막 재앙
첫 번째 아들을, 여기 첫 번째 아들 있나요? 장자? 큰아들. 지연이. 진우. 큰아들이 여기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파라오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줬어. 근데 그때 모든 장자, 큰아들은 죽을 것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방법을 알려줬어. 뭘까? 사망이 올 때 우리 집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사망이 지나간다. 그래서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럼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이 넘어간다는 무엇을 나타내는, 앞으로 있을 무슨 일을 나타내는 사건일까요? 지저스 네. 블러드 샤워. 지저스 블러드 샤워. 맞아요. 박수.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 귀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넘어가요. 근데 이 6월절을 요시야 왕 전후로 이렇게까지 성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킨 왕이 없었어. 그래서 요시야는 이 10왕들 중에 가장 잘하는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시대의 종교개혁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그런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항상 이렇게 잘 했는데도 세상이 너무 악해서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 마지막에 참 못한다. 마지막에, 그 전에 왕들은 마지막에 못했어. 이 왕도 비슷한데, 이건 내부적인 문제였잖아, 보기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 다른 놈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렇죠.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근데 이 시대는 요시야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두 개 보기를 줄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야. 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 망했어요. 어디에 끌려갔어? 그 이상한 애들한테. 아수르, 아시리아 들어봤니? 시리아 나라는 나라 들어봤니? 아시리아? 그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어.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그러면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 왜? 그냥 기분 나빠서. 기분 나빠서. 겉으로 보기엔 그래. 힘이 세서. 그랬는데 사실 그 안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이 끌려갔어. 자, 그러면 지금 요시야 왕은 남유다잖아.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원래 무슨 관계야? 안 좋은 관계. 안 좋은 관계야? 한 나라. 건이야.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무슨 관계예요? 원래? 적대. 적대? 적대 되기 전에 솔로몬 왕 때는 무슨 나라였어? 하나의 하나의 나라였잖아. 그래, 원래 형제의 나라야. 가족이라고, 가족. 자, 그러면 제이는 남유다의 왕이야? 진우는 북이스라엘 왕이야? 진우의 가족이 포로가 됐어. 그 포로로 되게 한 나라가 누구라고? 아수르잖아. 그럼 제이는 아수르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 것 같아? 나쁜 놈들, 이 죽일 놈들 하면서 그 남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수르 좀 제발 좀 멸망시켜 달라고. 이 나쁜 놈들, 이 하는 짓들도 보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나오지만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이 세상을 다스릴 패권을 아수르에게 주셨는데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했어. 그래서 남유다의 요시야는 아수르가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자, 이게 바로 아수르 제국이에요. 지금 이쪽에 있는 나라 중에 아는 나라 있어? 독일. 독일? 독일이 어디 있어? 여기 어디예요? 자, 여기가 어딜까? 아는 거 찾아봐. 지중해. 이스라엘, 그렇지. 이탈리아는 안 보여요. 저쪽에 있어요. 이집트, 그렇죠. 제이. 어? 유다 알고 그래, 지연이. 자, 제이. 메시가 있어? 메시가 있어? 메색인데? 메시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나라, 지금도 있는 나라가 어디야?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금 있잖아. 이집트도 지금 있지. 그러면 이 이스라엘 위쪽의 나라도 지금 무슨 나라가 있어? 이쪽에? 몰라? 정말 동생이 말한 것 같은데. 카타르. 그래, 카타르 여기 어디 있지? 그래. 나 동생이 말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위에 뭐 시리아도 있고 이란도 있고 중동 국가야. 중동 국가. 시리얼 말고. 자, 근데 이 노란색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다스리던 나라야.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에 나라가 엄청 많이 있잖아. 근데 한 나라, 아시리아가 다 여기를 다스리고 있던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던 나라였어. 자, 근데 여기는 어딘가요? 남유다와 아수르는 몇 배의 차이가 날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 근데 이 아수르 나라에 비해서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야.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 이 아수르에. 자, 근데 이때 아수르라는 나라의 작은 성 바벨론이라는 성이 있었어.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파라오라는 느고라는 왕이 있었어. 파라오는 성경에 바로라고 나와 있어. 이 이집트 왕이 이제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가 이제 성전 정리를 마치고 종교 개혁을 했어. 근데 애굽 왕 바로가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사건이 있었어. 너무 어렵지? 자, 무슨 일이냐면 여기에 유브라데 강가가 있어. 근데 이집트에서 일로 이렇게 올라와서 갈그미스로 올라오려고 했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여기에 있는 바벨론이 갑자기 커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집트 사람이랑 이 아수르 사람은 누구를 막아야 돼? 바벨론을 막아야지. 왜냐면 바벨론이 너무 커지면 아수르도 망하고 이집트도 망하잖아. 근데 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 바벨론을 막으려고 했어. 누구랑 같이? 아수르랑 같이. 그러면 아수르의 편은 누구야? 이집트지. 자, 근데 이 중간에 길에 누가 있어? 남유다가 있어. 요시야 왕이 있어. 근데 요시야 왕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 파라오 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여기 길을 빼줘요. 길을 빼줘. 지원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집트 왕이 이렇게 올라가서 아수르랑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한다. 그러면 남유다의 왕은 어떻게 할까? 원래는 막아야 되지만 이제 무서워서 이제 자리를 비켜줘가지고 어. 상황이 망했어요. 제이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 어떻게 하고 싶어? 힘이 있든 없든. 가만히 있어. 지연이. 이제 서희처럼 어. 단판을 지어요. 건이. 건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고 싶어? 다시 말. 아수르는 꿀떡이 좋아요. 아수르는 남유다 왕의 뭐야? 원수잖아. 왜냐 자기 형제 나라를 죽인 나라잖아.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이 올라가서 아수르 왕을 도와주면 어떻게 돼? 아수르 왕이 안 죽고 살아남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거야, 요시야 왕은. 자, 근데 그때 이집트 왕이 뭐라고 해? 여기 굵은 글씨 읽어봐, 지연이. 시작. 하나님이 하노라. 이 파라오 왕이 요시야 왕한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올라가니까 나를 막지 마라. 이거는 내가 만약에 가는 걸 막으면은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 분명히. 그러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가야. 하나님 말씀도 막 찾아서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하나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이야. 근데 결정적인 게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수르는 심판받을 거고 망할 거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 말을 듣고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 아수르 왕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왕도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 왕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깊이 깨닫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 이집트 왕이 올라올 때 자, 이집트에서 올라와. 그리고 갈그미스로 올라가. 그리고 아수르에서도 가. 그치? 바벨론에서도 가. 자, 여기서 전쟁이 세계사에서 중요한 전쟁이 발생해. 이름을 맞추는 친구에게는 스무디를 쏘겠습니다. 십자가 전쟁 아니고요. 갈로 시작해요. 갈릴레이 전쟁. 네, 그래요. 자, 이 여기 써 있잖아. 갈그미스. 눈이 좋은 사람 맞췄을 텐데. 갈그미스 전쟁이 발생했어. 근데 이거는 세계사에서 엄청 중요한 전쟁이야. 왜? 이 전쟁 때문에 세계사의 판도가 바뀌었어. 누가 패권 국가가 되느냐가 결정됐어. 자, 첫 번째 갈그미스 전쟁이 발생했어. 두 번째 발생해서 세 번째 발생했어. 결국 누가 완전히 승리했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했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나라 왕일까, 건이야? 네? 어느 나라 왕이야? 느부갓네살 왕은? 누가 그 아스르 바벨론의 왕이었어. 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4세가 아니라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야. 이거 장난이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승리했다면 어느 나라가 이제 패권을 잡게 됐을까? 아수르 아수르, 바벨론이 패권을 잡았지. 자, 그러면 애굽과 아수르가 동맹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했는데 애굽과 아수르가 치고 바벨론이 승리했다. 그럼 아까 그 아수르 대제국은 이제 누구의 손에 넘어가게 됐을까?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자, 갈그미스 전쟁 중요해요. 무슨 전쟁이라고? 갈그미스 전쟁. 근데 이 전쟁은 왜 바벨론이 승리했을까? 제이야, 왜 바벨론이 승리했을까? 왜 바벨론이 이 전쟁에 승리했을 것 같아?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약간 비슷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바벨론이 더 강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리고 막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부흥했잖아. 신 바벨론 국가가 나왔잖아. 이 모든 일이 어디에 예언돼 있어? 성경에.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자,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아수르의 멸망을 이미 예언을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 누가 있었을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선지자가 있었어. 이 요나 선지자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대한민국 아니고요. 안 맞아요? 에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한테 하나님, 자, 아까 이스라엘 진우였지. 진우야, 너 아수르 성에 가서 그 사람들 회개하기 위해서 너가 복음을 전해라 하면 너 어떨 것 같아?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요나 선지자를 보냈잖아. 아수르에 가서 전하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쟤 어떻게 할 것 같아? 남을 시켜서 전하겠습니다. 싫어. 전하기 싫어. 왜? 우리나라를 곧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공격하는 국가잖아.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나 가기 싫어요 그랬어. 근데 요나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전했어. 근데 아수르 성은 걸어서 며칠 걸을 수 있는 큰 성이었을까? 100일 7일 3일. 3일 동안 걸으면 다 걸을 수 있어. 그러면 복음을 며칠 동안 전해야 돼? 진우야? 네? 3일이면은 그러니까 3일이면 온 성을 다 다닐 수 있어. 그러면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해야 돼? 사흘 3일 동안. 그렇지, 4일 동안 전해야 돼. 근데 요나가 하루만 전했어. 왜? 별로 전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하루만 전했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바뀌었어요.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한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요나가 그 성을 바라보면서 진짜 저 사람들 회개 안 하고 그냥 멸망하지. 왜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한 거야. 근데 이후에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랐을까? 아니면 우상 숭배하고 압제했을까? 상통제 그래, 맞아. 그래서 약 150년 후에 안 되네요. 약 150년 후에 어떤 선지자를 또 보냈어. 엘리사 나훔. 나훔 따라해봐요. 시작. 나훔 선지자를 보냈어. 왜? 150년 전에 전했는데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압제했기 때문에 150년 후에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아수르 너희 심판받을 거야, 멸망할 거라고 선포를 했어.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누구한테 진다? 아수르 바벨론에서 진다. 무슨 전쟁에서? 갈구미 갈그미스 전쟁에서 아수르가 패망하게 된다. 그러면 이 역사적인 사건은 보기에는 큰 나라들이 싸워서 충돌해서 생긴 것 같지만 누구의 계획이다?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했기 때문이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 그럼 아수르 제국 다음에 어떤 제국이 됐다고? 누가 이겼어? 저요 아수르를 누가 이겼냐고? 바빌론 바벨론이 이겼잖아.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됐어.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까? 아니요 그 다음 제국이 어떤 제국일까? 맞추는 사람. 스무디. 페르시아 선생님이 스무디를 다 드시겠어요? 자, 페르시아 제국이 또 여기를 패권을 장악했어. 그럼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럼 누가 또 여기를 장악했을까? 시리아 아닌데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누구야? 알렉산더. 야리샨다 따왕.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그리스 헬라 문화를 만들었어. 근데 헬레니즘 아직도 이렇게 제국이 남아있나? 아니요
그럼 또 누가 이 패권을 잡았을까? 인도요. 인도는 아직 잡지도 않았어. 로마. 그렇죠. 로마가 그 패권을 잡았어. 자, 그럼 로마 시대에 네. 누가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제우스. 지저스 제우스.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태어나셨어. 근데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패권을 잡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 근데 그 후에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그리스가 패권을 잡고 로마가 패권을 잡았어. 그리고 지금 여러 뭐 나라들이 있지. 자, 근데 이 나라들이 왜 멸망할까 계속해서? 그냥요. 보기에는 큰 전쟁이 나서 힘의 충돌에 의해서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사용한다. 하나님은 왜 아수르를 사용했을까? 아수르는 이거 막대기야. 우리 문화가 북이스라엘의 왕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대 때려야지. 맞다.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 막대기로 정신 차려 하고 때리는 거야. 신이에요. 자, 근데 남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 공의와 겸손을 드러내지 않았어. 그럼 송아미가 남유다야.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때려야 돼요. 바벨론을 통해서 때려야 돼. 그래서 남유다도 말을 듣지 않아서 어느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까? 인도요. 바벨론의 포로가 70년 동안 됐어.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예언했어. 여러분이 궁금하면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지 않는 세상 나라는 너무 과도하게 때리면 어떻게 돼? 내가 문화를 막 때리면 어떻게 될까? 막대기가 부서져요. 죽지. 얘가 죽잖아. 그러니까 왜 죽어요? 막대기가 먼저 신이- 그렇지. 막대기를 부러뜨리셨어. 너의 표현대로. 그래서 이 나라들이 멸망하게 됐어. 왜?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자기 맘대로 자기에게 주신 주권을 사용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 아까?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가 죽었을 때 어땠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따르는 왕이 죽다니 하고 슬퍼했을 거야. 그러나 요시야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했을까?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죽었지만 아수르의 멸망도 바벨론의 부흥도 바벨론이 또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누가 죽었다고? 네. 요시야. 아수르도 멸망했어. 자, 그러면 어떤 나라가 부흥했다고 송아마? 바벨론이 부흥을 했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벨론도 영원했다고? 아니요. 영원하지 않았지. 근데 그 일을 어디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을까? 예레미야서에 기록해 놓으셨어.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서를 기록했을까?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그냥 아까 말했지. 송아미가 말을 안 들면 송아마 요시야처럼 말씀을 개혁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 깨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빨리 오라고. 카톡하고. 왜? 빨리빨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남유다가 때렸는데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심각하게 체벌을 해야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북에서부터 어떤 가마가 남유다로 쏟아질 거야. 근데 그게 어떤 나라야? 바벨론.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 왜 바벨론을 이기게 하셨을까? 바벨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송아미를 깨우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남유다 같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신 거야. 그 나라를. 근데 놀라운 건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어. 그래서 남유다에 가서 남유다 사람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어떻게 선포해?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으시오. 우리 곧 계속 이렇게 말씀 안 들면 우리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우리 이거 고랑 차고 그 모습을 보여줘. 선지자가 자기 고랑을 차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계속 안 듣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라고 했어. 근데 예레미야 말고 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어. 그 사람들은 왕들한테 뭐라고 말했을까? 아니야, 문화야, 너 그냥 그대로 해. 선생님 전화 받지 말고 알아서 그냥 살아. 계속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럼 왕은 어떤 말을 들었을까? 듣기 좋은 말을 들었겠지. 듣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의 70년간 포로가 됐어. 근데 이 70년간 포로가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다.
그러면 70년의 포로가 영원한가 아니면 70년 후에 끝나는가? 끝나요. 끝나겠지.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뭐야?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막대기 같은 존재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흥망성쇠 들어봤어?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왜? 모든 나라의 왕을 세우고 모든 세상의 어떤 나라를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자, 바벨론까지 예언을 됐다고 말했어. 그러면 그 후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을걸. 했어요. 했을 것 같지? 맞아. 정답이야. 했어.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불러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보여주셨어. 그래서 다니엘한테 보여준 게 아니라 바벨론의 왕한테 꿈을 꾸게 했어. 근데 그 왕이 꿈에서 이 한 우상의 신상을 봐. 머리는 뭐야? 문어. 문어 아니고 금으로 돼 있고 이 몸은 은으로 돼 있고 여기는 여기는 흙. 근데 이게 나타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근데 이 우상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저 손대지 않은 돌. 우상은 뭘로 만든 거야? 손으로 만든 거잖아. 근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 우상의 발을 팍 쳐서 완전 깨트린 거야. 근데 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무슨 뜻일까? 바벨론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을 찾은 거야. 그래서 문화야,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어. 그 바벨론 나라에도 마술사가 있었고 점쟁이가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르겠다고 했어. 근데 현재 사회가 끝날 것이다. 응?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 꿈의 뜻을 다니엘에게 알려줬어. 무슨 뜻일까? 신분제 사회가 사라진다. 애굽이나 이 우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이거는 어떤 나라를 상징해. 이집트나 아까 멸망한 아수르나 그 다음에 바벨론이나 그 다음 페르시아나 그 다음에 헬라나 로마나 하나님의 손대지 않는 돌이 깨트린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우상의 나라를 왜 깨트릴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손대지 않은 돌은 누구를 말할까? 맞아. 하나님을 말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말해.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이 왕들한테 권한을 줬어. 지연아, 너는 로마를 다스려라. 우리 송하미는 프랑스를 다스려라. 이렇게 맡겼어. 근데 맡긴 대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시지 않아. 근데 모든 나라들이 과도하게 자기의 권한을 사용해서 남의 나라를 압제하고 백성들을 압제할 때 건이 어떻게 됐을까? 결국 이 모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것, 겸손을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그 심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나라의 이 5가지 나라, 이집트, 그 다음 뭐라 그랬어? 그리스, 아수르, 그 다음 인도, 바벨론, 그 다음 프랑스, 알렉산더, 그리스, 그 다음에 브라질. 그렇지, 그리스, 로마, 그렇지요. 이 나라들만 봐도 역사적으로만 봐도 하나님이 다 성경 속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 흥망성쇠에 대해서 예언을 이미 하셨어. 그러면 이 성경은 이미 쓰여진 거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알려줬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있어. 왜 여러분을 불렀을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왕 앞에 설 날이 올 거야. 문화가 경찰청장이 돼서 왕 앞에 설 날이 올 거야. 그때 무엇을 말해야 할까?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처럼 느부갓네살 왕에게 겸손하게 그 뜨인 돌처럼 오시는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은 모든 교만한 나라를 분노의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라고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누구에게, 그런 미션을 누구에게 줄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 이거 외운 말씀이죠. 우리 함께 스바냐 2장 3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2장 3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왜 외웠어?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야. 여호와의 규례가 뭐라 그랬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요시야 같은 너희 겸손한 자들아, 너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누구를 찾아? 승경. 이 왕 중에 왕이시고 세상을 흥망성쇠하게 하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 이 세상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죠? 이 왕들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 앞에 세우실 수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지만 끝날에는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듯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듯이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어.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에 여러분 어떻게 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날개에 보호를 받아서 왕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어요. 여러분 지금은 중고등학생이지만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써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다 계획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 B 뭐예요? 비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했어. 그럼 두 번째 B는? 바이블. 빙.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이 왕들 앞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존재로 삼으신 거야. 그러면 세 번째 B. quiet. 선생님 조용해? 너 조용히 해. 이 사실을 알 때 최고의 인생을 살아. 그다음 바이블. 근데 이 모든 사실이 어디에 써져 있어? 바이블. 하나님 성경에 써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5대 왕국을 얘기하면서 역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이 얘기를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만 산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만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왕들 앞에 세우실 날이 있을 거야. 아멘? 지연 목사님. 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왕 앞에 세우실 때, 대통령 앞에 세우실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각자 옆 사람 보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면서 선생님들은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문아, 송아미, 또 지연이, 건이, 진우, 제이, 하나님 또 오지 않은 친구들까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그 복음을 가진 자로 왕 앞에 세우실 때 대통령과 이 세상의 위정자들과 집권자들 앞에 세우실 때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계획과 이들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그들의 직업과 또 결혼과 가정과 또 모든 노년의 모든 삶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셔서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이들이 중학생밖에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정말 대통령들과 이 세상의 정치자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과 지혜를 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또 여기 앉은 문아와 송아미와 지연이와 제이와 진호와 건이에게 하나님 이루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계획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